살면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또 다른 사람의 말, 또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하나님을 찾아라 등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 주 동안은 엄청 힘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든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은 힘들었는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라고 계속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찾았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우리한테 감사한 것들은 나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은 항상 투정을 부렸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두 발로 그냥 교회를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거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내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올 것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 다스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 속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다시 영적 지도력을 다시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 11번째 시간, 용서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용서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용서와 겸손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중요시 여길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신분과 사명입니다. 오늘 신분과 사명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눴고요. 온유와 또한 충성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다뤘고요. 오늘은 용서와 겸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합니다. 주 앞에 나갈 때 만약 주님께서 죄악을 보신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아마도가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위기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에게 설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때문에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더운데요. 안 덥나요? 아, 미안해요. 여기는 안 덥구나. 저만 더운데 약하게 바람만 이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쪽은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악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미달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전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말이죠. 네. 그러나 그러할 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고 은혜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하나님께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어떻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니느웨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리라고 하면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요나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심판을 외치면 행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안 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 죄악이 상달했지만 그 니느웨의 죄악이 상달했지만 심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취소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했다가 취소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획이 잘 되었을 때 취소, 잘 못 되었을 때, 잘 안 되었을 때 취소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계획을 성취할 능력이 없을 때 취소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잘못되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된 계획 때문이 아니고 성취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원수된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시, 큰 도시거든요, 니느웨가.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용서할 것 같으니까 딴 것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계획이 우리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를 큰 물고기에 넣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는 요나가 그 물고기에서 3일 동안 그 침묵 암흑 속에서, 그 배 속에서 회개했죠.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회개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배 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될 텐데 소화가 되지 않고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요나에게 계속해서 다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도 했겠죠. 근데 요나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명령했는데 너는 내 선지자인데 왜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뱃속 안에서 요나는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뱃속 안에 들어가 있을까?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에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응총 가운데 세워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에 그를 용서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듣죠? 그 베드로가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얼만큼 용서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7번씩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말합니다. 급한 베드로는 7번이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7번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그러면 아예 아웃처럼 되지 않아요?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예를 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거예요? 한 번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두 번 할 때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지. 세 번 할 때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아웃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 부분에서. 근데 저도 한 3번 정도는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더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7번째는 아주 큰 거예요. 아주 최대였던 거예요. 최고치였던 거죠. 최고치.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야 하나요?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말하십니까?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7번을 70번을 하래요. 7번을 7번. 아니 70번이 7번을 7번. 맞나? 네, 갑자기 지금 혼동이 됐어요. 네, 어쨌든 7번을 7번씩.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70 그러니까 7번을 7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9번이죠. 그러면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용서해. 예, 이 말은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그냥 끝까지 그냥 이 사람이 100번을 들고 몇백 번을 하고 몇천 번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럼 그만큼 그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 말할 때 니느웨 성이 악하고 악한 그 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죠. 또 가장 악한 왕 아합도 여러분 용서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에 치솟은 죄라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아합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단시간이었지만요. 엘리야에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그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연기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할 것이다 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을 말할 때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인 그런 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도 회개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 심판을 연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연기할 거라는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인 아합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가장 악한 도시 니느웨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행위를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떤 행위,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행위 너가 어떻게 무슨 구원을 받고 줄 수 있겠냐 라고 아주 참소하고 그러면서 그 죄 지은 것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용서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해결하셨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께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죄를 깨달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품을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성품을 배워야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죠?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한가운데서 율법학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군중처럼 그냥 침 뱉고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너무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요, 사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죽으셨던 그 은혜를 갚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갚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윗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처음 부분에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함을 보고 쓰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충성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온유함과 충성됨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영상을 보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필기했던 것들을 보든지 한번 보면서 되새김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좀 길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하고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와 한 목소리와 힘을 다해서 해볼까요? 시작. 17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려워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런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럴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래의 가사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면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을 돌리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마음에 노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라 외에 무엇이 있는가 이가 얻을 것이 더 얻을 것이 나라 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다윗을 주목하고 경계합니다. 그것이 요점이 돼요. 그것으로 사울의 정신 이상자가 된 거예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구를 말씀하는데 은을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은과 금이 이 연단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은과 금을 연단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도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마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시키시고 찌꺼기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까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건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힌트를 얻어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뭐예요? 칭찬으로. 그렇죠. 칭찬이에요. 칭찬으로 하나님을 연단시켜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인들의 노래에서 누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까? 누구의 마음일까요?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건가요? 둘 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다윗과 사울 둘 다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요.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뭘 하냐면 둘 다 마음을 연단시키는데요. 다윗은 더 칭찬하고요. 사울은 덜 칭찬시키십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더 칭찬과 덜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입니다. 중요한 영역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칭찬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란 도구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서 연단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굳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굳대요.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인 것으로 연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칭찬이 연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사울도 다윗도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에요. 다윗은 뭡니까? 그냥 목동입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소년이고 목동인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칭찬을 통해서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겸손.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이 둘을 끌어갈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패망의 성공이다. 저희 엄마 맨날 맞아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 바로 교만이에요. 아멘.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냐 교만이냐입니다. 온유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가 교만한가예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온유함보다 교만이냐 겸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해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만이냐 겸손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교만한 사람 연단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드러머가 드럼을 칩니다. 자, 여기 효범이라고 할게요. 효범이가 드럼을 3년 넘게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왔어요. 드럼을 쳐본 적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어려워요. 20살이에요. 근데 드럼을 몇 번 쳤는데 드럼 3년 넘게 친 이 친구 효범이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요. 그러고선 사람들이 엄청 그 친구만을 칭찬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속상하겠지. 속상해서 인정합니다. 그래도 인정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봐봐요. 20년 넘게 부교자를 하면서 저는 한 약 25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부교자만. 근데 찬양인도를 하고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동환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설교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동환이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얼마 안 되었고 설교도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동환 형제를 엄청 칭찬을 해요. 내 앞에서. 동환 형제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때요? 동환 형제?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맨 처음이야 하나 은사를 발견했네. 야, 동환이 은사가 이거였구나. 야, 감사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25년 동안 사역을 했고 기도해야 돼. 동안이 1년도 안 되고 야 이제 몇 주 됐는데 그랬다면 어떨까요? 아직도 그렇지는 않지만 열등감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건반도 마찬가지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이 빠르면 참 좋아요. 그것도 겸손함이죠. 아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겸손함과 교만함과를 점검하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만들면서 지금 예화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잘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예화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가봐야 알겠지만 좀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열등감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정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라. 그런 찬양의 소리로 마음을 연단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만의 자리에, 천천의 자리에 넣으셔서 겸손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 다 건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사울, 한쪽으로는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라는 거죠. 사울은 반응을 잘못했습니다. 불쾌하고 시비노하고 시기와 질투로 갔어요. 더 빠른 속도로 패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떠오르는 그 스타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만만으로 걸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거기 펴져 있나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은요 원래 같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멀리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출입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온 유대와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해서 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요즘 말로 말하면 어깨에 목에 기부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부장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좀 인기가 많아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목을 이러는 게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했다는 거죠. 그들과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세로 대했다는 겁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동등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공손하게 대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자리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을 형제로 보았고 거만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했다. 함께 교제했다. 동등하게 겸손하게 존중해왔다는 겁니다. 온 백성은 다윗을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천천만만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환이가 만만이고 천천히라고 했을 때 동환이 입장이 어땠겠어요? 되게 좀 민망하고 되게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훈련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다윗은 겸손했다. 상관없이 곤란하지만 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왕은 또 높이고 했다는 거죠. 그 만만이요 그 소리를 듣고 더 겸손하였어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깨뜨린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걔 너무 칭찬하지 마. 걔 날개 달리면 곤란해져.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칭찬하면서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칭찬함으로 덜 칭찬함으로 사람을 연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무대 한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십니다. 나보다 더 경력이 없고 어린 사람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앞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낮추고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즐거운지 기쁜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지, 겸손하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건 보지 않고요, 제가 그냥 1차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입니다. 거대한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돼요. 어느 날 왕은 테라스에서 바벨론 왕국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50주라고 말하면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영토를 보면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차지했었어요.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 전 세계의 반을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왕국을 보라 하고 자랑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바운더리로 그걸 본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밤에 너는 너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짐승의 하나처럼 살게 될 것이고 왕권도 빼앗길 것이고 너의 모든 지혜는 사라질 것이다. 7년간 하늘의 이슬을 먹을 것이다. 7년 후에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네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알게 될 때 너의 권위를 다시 한번 줄 것이다. 그래,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늘에서 들려져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7년 동안 말씀하시네요. 손톱이 길어지고 풀과 이슬을 먹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왕인지 알았던 순간 지혜가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내용. 여러분, 교만하면, 성경은 얘기해요, 교만하면 빼앗기고 패망의 성공이 되면, 교만하면 빼앗기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권위 있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게요. 이 예를 들고 어느 정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캐트린 쿨만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캐트린 쿨만의 집회가 사기라고 밝히려고 어떤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집회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감동을 하면서 그는 글을 워낙 잘 써서 캐트린 쿨만의 옆에서 그의 자서전을 쓰는데 그분이 지미 버킹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기자가 기적의 종, 신유의 종 캐트린 쿨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합동 측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분이 어떤 그 모습이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글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집회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서 치료함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어떠냐면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치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증거만을 나오게 됐던 거예요.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 캐트린 쿨만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찾아봤더니 무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집회 후에 무대 뒤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답니다. 주 예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했다 할까 겁난다는 겁니다. 기분 좋아하면서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지? 숫자는 이렇게 나은 사람은 몇 명이었지? 무슨 일이 이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심으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함이 조금도 없도록 철저하게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내가 했어. 이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숫자를 세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질문해 볼게요. 뭘까요? 만약에 교회의 규모를 판단하면서 숫자를 셀 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이지 않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성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요압을 재촉하며 군대 수를 세려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에 평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질책하세요. 내 가진 교회 규모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걸 셀 때 교회의 규모로서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문제. 근데요, 반대로 성경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 내면의 동기예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계산하는 거. 와야 할 성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계산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죠. 종이 한 장 차이 같죠. 그래요. 사실 불신과 신앙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한 영혼이 왔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왔는지, 정말 윤송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타까워하는지, 또 이 자리에 안 온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안 온 곳에 이렇게 세어보면서 찬용이가 안 와서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기쁜 마음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내가 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때, 칭찬이 없을 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칭찬으로 다시 한번 연단하는 거, 아멘. 그리고 덜 칭찬해도 연단하십니다.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연단하세요. 누구를 막 칭찬하는데, 칭찬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입에서 가만히 있게 칭찬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는 사람의 모습과 마음을 또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이것으로 내가 쓸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보는 거예요. 훨씬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별거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할 때는 겸손하게, 이게 겸손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겸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끝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은사로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걸 받고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인정하지 않는 말고, 누가 칭찬할 때 우리나라는 미덕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인 거죠. 그렇게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용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또한 용서함으로, 또한 겸손함,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가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력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용서와 겸손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큰 제목으로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함과 또 아버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이 말씀이 맞는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정말 용서함과 겸손의 그 성품을 내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고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겼다면 나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였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용서함과 겸손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닮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정말 용서하고 있었는지요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겸손하지 않고 그만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기보다는 아버지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며 아버지 남을 정죄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아버지 이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길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 용서함과 겸손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저를 칭찬으로 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를 정말 그런 연단함을 받고 아버지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의 용서함을 기억함으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하시고 그 용서함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아버지 나타내줄 수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치료로 영적인 치료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선포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겸손을 배우는 자 평생 배우고 하나님 평생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간식 있죠? 간식
그렇군요. 네. 우리 잠깐 앉아서 교제하면서 우리 좀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기 모수 남건 제 부장님 우리 얘기해야 될 거 좀 있죠? 예. 좀 있죠? 예. 네. 그 좀 같이 그것도 좀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